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사람들 보면요, 한두 가지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요, 참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의 경쟁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이렇게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 사실 고난이죠. 막 어렸을 때 막 얼마나 말처럼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재미있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청소년 때, 대학 때 막 재밌게 뛰어다니고 즐겁게 생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얘들도 고난이에요. 그냥 공부하느라 막 시험 공부하느라 그냥 얼굴이 그냥 떠가지고 그냥 하는데 안타깝죠. 막 자유롭게 막 들번을 뛰어다니면서 뭐 상상은 나래를 펴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세상이 그렇게 못 해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고난입니까? 또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죠. 참 불쌍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생존 경쟁에 내몰아져 가지고 돈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도 엊그저께 이제 혜진이랑 경희대 이렇게 갔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평안이 없이 살았구나. 꽃구경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평안함이 있었는데 자연이 주는 그런 평안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린 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고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도 고난이죠. 여러분 고난은 모두가 삶이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고난은 좋은 고난도 있고 나쁜 고난이 있어요. 오늘 고난에서 여러 종류의 고난인데 첫째는요,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뭘로요? 자기 죄성으로, 자기 죄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한 경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가다가 그냥 가로수를 이렇게 들이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죽거나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 고난을 이렇게 자처하는 자기 스스로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즐겁게 막 노는이라고 시간을 낭비해서 진정으로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니까요, 우리 한국도 이제는요,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 마약 때문에 또 오락, 성적인 유혹, 쾌락, 돈, 이런 것들 때문에요,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자처해요. 막 텔레그램을 통해서 또 인스타를 통해서 사람들이요, 또 보이스피싱 이런 걸 통해서요, 막 고난이 얼마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단이 거세게 문화를 통해서요, 우리를 막 물어붙여요.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가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요. 마치 세상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요,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요. 시한폭탄. 왜? 시한폭탄이 뭐죠? 시한폭탄을 알고 있으면 째깍 이렇게 돌아가다가 그냥 터져버린죠. 그럼 터지면 어떠죠? 손이 잘라져 나가고 발이 잘라져 나간 것처럼 그런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지 말고 자기를 이렇게 잘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터넷을 보면요,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막 인터넷이 제약들을 막 뿌리면서 다 날려요. 저도 요즘에 페이스북을 보면요, 성적 음란물이 공공연하게 올려 있고요, 더럽고 추한 영상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이렇게 유튜브나 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들 통해서요, 네이버, 다음 이런 데도 보면 옆에 다 여자 사진들 다 걸려 있고, 옷 벗고 있는 그런 장면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요, 정말 우리가 유혹받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경건하게 깨어서 하지 않으면 참 그러한 유혹들을 이기기 힘든, 그래서요, 오늘날 가장 큰 경쟁력은 거룩.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해요.
걸어가기 없으면요, 시한폭탄이 터져가지고 손이 잘라져 나가 저 너등구로 돌고, 발이 잘라서 너등구로 돌고, 코가 잘라서 저 너등구로 도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그러한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고난으로 스스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돼지를 잡을 때 돼지 도살장으로 쉽게 끌고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 도살장에까지 끝까지 돼지가 좋아하는 완두콩을 이렇게 딱 놔두면요, 돼지가 킁킁킁킁 거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돼지를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돼지를 그냥 끌고 가면요, 돼지가요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못 끌고 가요. 그런데 완두콩을 딱 놔두면은 돼지가 자연대로 끌고 가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에도요, 토요일 오전만 되면 한 11시쯤에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한 거린들이 한 50명에서 60명들이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때 300원, 500원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500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쭉 서요, 그럼 좀 냄새도 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특징은 그거예요. 뭐냐면 자기 절제 기능, 자기 의지가 대부분 다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별로. 자기 절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 500원 받아가지고 가서 또 저녁에 또 술 먹고 그 생활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고 자기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자처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 13절 뭐냐면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 자기를 뭐예요? 그냥 내어준 거예요. 죄에 그냥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건은 뭐냐면 자기 의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끊을 건 딱 끊고, 그리고 또 할 것은 딱 하면서 자기 의지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잘 절제하는 것, 죄에게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고난을 자처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처하는, 스스로 그냥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이유도 모르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이유도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그런데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9절 옛날 성경에도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 없이 자기가 이유를 몰라요. 사실은 욥의 고난이 사실 그런 고난입니다. 하나님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사탄은 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그냥 갑자기 집에 그냥 태풍이 되면 집이 무너졌고 애들이 10명을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 몸에 그냥 악창이 나와서 이렇게 이 몸에 독창이 나가지고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완전히 병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집이 다 무너지고 그냥 종들은 다 떠나버리고 모든 재산들은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욥이 자기의 고난당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고난의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자기는 산다고 살았고, 자기는 의롭게 산다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을 딱 보니까 이 고난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의외로요, 이런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봐도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다리에 통풍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그냥 잘라버리고 싶다고 어떨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식사를 하는데 우리 빛과 소금교회 어떤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러는데 그냥 그 목사님 보기에는 건강하니까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큰 교회를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5년 전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기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좀 애국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5개의 시민단체를 만들었고 막 등록하고 열심히 뛰고 다녔대요. 그리고
마이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12인승 봉고차에 마이크를 달아갖고 사람들한테 깨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열심히 그냥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년 전에 갑자기 그냥 공황장애가 와버렸대요. 저도 공황장애를 잘 모르는데 공황장애가 오면 뭐냐면 그냥 가슴이 그냥 꽉 압박한 것처럼 압박해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자가있다가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상태가 공황장애래요. 자기도 원인을 어딘지 모르겠대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시는 여자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막 자기 등도 이렇게 때려달라고 이렇게 때려줘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풀리고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약 안 먹고 기도로 잘 해결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황장애가 왔네. 또 한 분은 같이 식사하는데 중국의 GMS 김옥순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인데 중국에서 그냥 선교 잘했는데 어느 날 공항이 딱 와가지고 그냥 중국 경찰이 딱 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추방을 당해버렸대요. 갑자기 추방을 당하니까 이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자기도 원인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그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9년 동안 고생을 했대요. 9년 동안 세상에. 9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걸 물론 약을 안 먹어 다행히도 극복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 아이들 이렇게 한글 가르치면서 이제 자기 보람도 찾고 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고 이러면서 이제 되게 기뻐하시고 참 사역도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잘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지금도 그렇게 됐다 당연한데 보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애매하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한나도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아니 자기는 경건하게 살고 자기는 건강하는데 어느 날 불임이 돼가지고 예를 못 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을 했지만 한나의 입장에서는 애매한 고난이에요. 자기 딴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딴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애매한 고난도 삶의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냥 우한 질고가 풍파가 가정에 이렇게 딱 치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고난을 당할 때요. 이렇게 잘 견디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김은하 사모 이모와 이모부를 이렇게 만났는데 두 분 다 사실은 이혼을 했잖아요.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그냥 고난이 닥치고 풍파가 닥쳤는데 두 분 다 이렇게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모가 그 이모부를 전도해갖고 교회 와가지고 가정이 막 다 흩어지고 그 이모부 가정도 다 흩어지고 애들이 흩어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방황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방황을 많이 겪었는데 같이 두 분이 만나서 두 사람이 다시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그 고난이 잘 극복돼서 애들이 그나마 이제 자리를 찾고 이렇게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뭐 애매한 고난일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잘못일 수 있으면 동시에 또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은 사람들에게 인내한 사람의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그런 고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요,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위해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위해 스스로 자처해. 그 고난이 누구냐면 오늘 고난을 자처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45절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조차도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물론 이런 좋은 고난도 있으면, 예를 들면 만약에 산악인이 있다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에 가서 그 고지대에 가서 막 훈련하고 자기를 단련하는 그러한, 자기를 단련하기 위해서 훈련을 목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스스로 이렇게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올림픽 앞둔 선수들이 날마다 태릉 선수촌에 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구슬땀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훈련을, 고난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이런 고난과 전혀 달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자기를 더 단련하기 위한 훈련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신 이런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삶, 그런 높은 뜻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 나왔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선생님에게 구하는 것을 좀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텐데,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래요. 야, 우리가 이 야곱하고 베드로하고 똑같구나. 우리도가 아니라 저도 예수 믿으면서 영광스럽게 되고 싶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고, 또 좋은 것을 얻고 싶고, 또 복을 받고 싶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고난을 자처해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고난 받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더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뚫고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가지고 더 좋은 자리,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보는 자리,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3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고난을 스스로 자처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요, 야고보와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이것들이 이러면서 막 이제 대들기 분노해가지고 서로 싸워요. 뭐 너희만 고생했어? 너희만 그렇게 영광을 차지한다고 이러면서 제자들끼리 막 싸우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말합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 제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직 철이 덜 들었죠. 주님을 믿으면서도 더 좋은 영광을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인데, 주님이 오늘 말씀은 너희가 고난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처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자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화진 선교사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1884년, 85년에 그 조선의 그 어둠이 가득 담긴 그러한 조선의 땅에 지지리도 갓나라고 그때 질병들이 엄청나게 퍼져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화진에 선교사 묘가 있는데 그 선교사에 가면 알렌 선교사는 알죠? 알렌 다음에 존 헤론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왔어요. 1885년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 존 헤론이라는 사람은요. 테네시주의 의대에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성적을 최고 우수 성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테네시주 의대가 이 존 헤론에게 교수가 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어요.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되어 주십시오. 근데 헤론이요 그 해에 그 교수 딸하고 27세의 교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청병을 거절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그 믿음에 아주 좋았던 이수정이라고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이렇게 선교지에 보내줬어요. 이 어둠의 조선 땅에 와서 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미국 사람들이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선교 잡지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세상에 그 기록을 이 존 헤론이 봤어요. 그 존 헤론이 그걸 보고 자기 거기에 있으면 교수 되고 교수 딸과 결혼해서 그냥 평생 존경을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들 다 거절하고 이 조론인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잠시 왔다가 한국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이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수정을 만나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에 와가지고 강혜원 알죠? 그 당시에 알렌이 강혜원에서 일대 의사,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일대 의사였는데 그 2대 의사가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전염병을 치료하고 그냥 하루에 잠도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 젊은 33살의 나이에 그냥 이 존 헤론이 세상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양화진의 묘에 묻혀 있어요. 그런 사람 묘지에 뭐라고 했었냐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별명이. 33살 5년밖에 일을 못했는데 밤 늦게까지 또 수말리 아픈 사람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이렇게 고쳐주고 전염병을 고쳐주고 그때 사람들 선교사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왜냐하면 전염병이 너무 돌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랬는데 이 헤돈이라는 선교사는 돌아가지 않고 이 의사를 치료하다가 너무 과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질의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 한국 땅에서 죽었는데 그냥 자기 땅에 있으면 그냥 의사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젊은 27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는요 1884년에 왔는데 4월 5일 부활절로 왔는데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요 20몇 살 23살 막 24살 꽃과 같은 그런 나이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 보니까 소망이 안 보이고 우리나라가 조선의 소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시를 썼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이 흑암의 땅에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렵니까? 이러면서 시까지 썼던 사람이 이 언더우드예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미국에 있는 그 석학들 아주 뛰어난 석학들이 고난을 자처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아펜젤러 같은 경우는 배제학당을 만들고 이화여대를 만들고 이화학당을 만들고 그리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의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 밑바닥에는요 흑암과 어둠에 깔린 그 밑바닥에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전해준 그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도에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아펜젤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미국에서 공부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를 확립시키고 그 공산주의와 맞서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교과서를 다 왜곡해가지고 그냥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고 나쁜 사람으로 다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 대단한 사람을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공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뭐 고난을 이렇게 자처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이렇게 자처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난을 탁 자처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고난을 스스로 자처해서 그냥 죽음의 십자가로 뛰어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욕도 안 먹고 예수 믿고,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영광이 따릅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영광이 나중에 따라요, 나중에. 로마서 8장 18절 했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면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로마에 갈 때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에게 기다린다. 그럼 우리 같으면 성령이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딱 가잖아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도해 보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면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 증거하고 죽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위해서 그냥 그리로 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것, 그 삶은요 굉장히 귀한 삶입니다. 대부분 간증하고 대부분 이렇게 선교사님들 보면 고난을 자처하신 그런 분들은요 영광이 따르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왜 영광이 안 따라요? 고난을 자처하네. 너무 편한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영광, 주님 믿고 영광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안 따르는 거예요. 영광은 언제 따른다고요? 고난을 자처할 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할 때 영광이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비유하잖아요. 한 사람이 실컷 얻어 터지고 강도 만나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 소개하잖아요. 막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어요, 한 사람이.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광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이름도 없고 그냥 사람한테 욕 얻어먹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다 치료해줘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줘가지고, 그리고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더 잘 돌봐주러 이러면서 사업자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갔는데,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자처하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자처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 갔다 영광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고난을 자처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할 때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도 내가 고난 자처하게 왔다, 내가 고난을 자처하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고난을 자처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고난 주간 보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생각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고난을 자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